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예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나느니라. 흠정력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하여 들려주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께서만 들으시고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용을 다 아셨지만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 그러고 또 천사들이 말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예수님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이름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을 할 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셨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으신 것.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쭉 고문하는데 예수님께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다 그것을 부인한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다 자신을 인간이라 믿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금도 숭배하는 것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어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이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이는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죠.
그래서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신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우리를 뭐라 그러죠? 인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인간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인간들의 말을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성령이면 하나님이시죠. 영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천둥소리와 같이 들리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 6절 큰 음성 나팔소리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또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소리가 들리죠? 나팔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우리가 15장 5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이 죽으면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또 몸은 우리의 생명은 아니지만 몸이 죽으면 나팔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변화돼서 다시는 썩지 않는 몸,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린다? 나팔소리가 들린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거죠.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또 이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이 하늘문인 거예요. 하늘문. 하늘문 누가 열죠? 우리가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열죠? 우리가 여는 거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늘문은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문은 우리가 이렇게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니까. 그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져서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누가 연다? 우리가 연다. 그런 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 문에 열리는 키. 우리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셨어?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우리 다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그냥 문을 열면 돼요. 그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건 뭐예요? 성령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열었어요? 우리가 열었어요. 어디 있어요?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듯이 우리도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언제든지 문만 열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믿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이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은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하프를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른 문을 열어야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예.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되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키셔야 되니까.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게 살살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꽝꽝꽝 두드리시는 거 문 빨리 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둥 소리 같고 나팔 소리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 얘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왜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말씀들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인간은 영이 없죠. 그러니까 영이 없으니까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 뜨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영을 반드시 받아야 영의 눈, 영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지. 인간은 육체인데 영이 없는데 영의 눈이 뜨일 리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산자가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하고 생명이 다르죠.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고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육체가 생명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생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이죠.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즉 죽은 자들, 산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들 중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배추무
빼먹잖아요. 그거 살아있는데 뜯어먹으면 돼요. 생명이 있는데. 그거는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뜯어먹는 거예요. 그저 생명을 여기지 않으니까. 소, 돼지 키워서 잡아먹잖아요. 닭, 거위 뭐 다 잡아먹잖아요. 그 잡아먹으면 안 되죠. 살아있는데. 그게 인간의 생명이 아니면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잡아서 소고기,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시기에 인간의 생명, 몸을 생명으로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긴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셔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듣고 믿고 예수님과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5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의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들어오셔서 뭐가 된다?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 영이시구나. 하나님의 생명은 다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럼 뭐가 돼요?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한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귀가 없잖아요. 영이 귀가 없잖아요. 아무리 큰 소리로 천둥소리로 얘기를 하셔도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씻으려고 그런 거예요. 죄만 씻으려고. 죄만 씻으면 안 죽어요. 다 죽잖아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신으로 만드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한다면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왜 영생은 죽고 나서 간다고 믿으니까. 영생 죽고 나서 어떻게 믿어요? 영생 죽고 나서 어떻게 받아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죽고 나는데 뭐 어떻게 믿어요? 믿기는.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 문을 열어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지금 살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고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몸을 부활시킬 때도 예수님께서 부활시킨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두 가지 생명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 영, 또 하나의 생명은 인간의 몸.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몸이 부활하는 거야. 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또 요한일서 5장 1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다 하나시다. 또 말씀이 영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들은 다 영이고 생명이니라. 아, 다 영이고 생명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죽은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1절. 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죽은 몸 다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우리 위에 계실까요? 앞에 계실까요? 옆에 계실까요? 뒤에 계실까요? 가까이 계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사람들 안 믿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리라.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상을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말 그대로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성령님이시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이제 사람들 거기 항상 뭘 집어넣어요? 원죄설을 자꾸 끼워넣으려고 그러거든요. 원죄설을 집어넣어서 그걸 다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원죄설 얘기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죄가 부러우셨다는 말씀도 안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영생을 받는 것이지 죽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교리는 아주 황당한 교리예요. 성경에 없는 교리예요. 설은 입증이 안 된 거예요.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냥 그 설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나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생명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길을 찾아 나아가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을 올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꾸 죄만 씻는 거예요. 죄만. 죄만 씻어요. 죄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책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 왕국 됐잖아요. 우리가 성전 됐고 심판이 없이 그냥 심판이 없이 하나님 왕국 가진 거잖아요. 이게 심판이 없잖아요. 죄 따져요. 이미 가졌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 이미 들어가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이미 이건 심판받지 않고 들어갔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죄로 심판한다는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생명으로 심판하시는 거 생명으로. 생명이 있냐 없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인간들은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 않지요. 그러니까 뭐가 적용이 돼요? 몸에 적용되는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옷에 던져지는 그 사망의 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영역에 들어갔으니까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들어가면 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는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에 있어요? 몸에 있어요? 몸에 있잖아요. 근데 성령을 생명으로 얻은 몸은 생명이 아니게 죽은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영이시잖아요. 몸은 죽었는데 몸에서 죄를 찾으세요? 안 찾죠. 영인데 영 안에 죄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면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성령을 가졌으니까 영이고 영 안에 죄가 있어요? 없지요. 몸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데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잖아요. 아무리 죄 씻었다고 믿어도 알잖아요. 불의하다는 거. 아무리 죄 씻었다고 제가 평생을 믿었어요. 원죄서를. 의로워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죄 짓는 거지. 이거 죄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대신 갚으셨다니까 죄 짓기 얼마나 좋아요. 아주 편안하게 죄 짓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의롭게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행한 자, 좋은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여러분들 원죄서 열심히 믿으면 행함이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나가는 거죠. 죄 지으면 용서해 줬다니까 아주 편안하죠. 죄 짓기. 그거 두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라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그렇게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원죄서를 만들었잖아. 어거스틴이. 예수님 어거스틴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게 엉터리죠, 엉터리.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주신 이유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시는 음성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기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죄인들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자기 생명이 육체니까, 다른 인간들 보면 자꾸 선악을 따지잖아요. 너 죄 지면 안 돼. 의로워야 돼. 정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아프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죄인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보신다? 죽은 자들을 보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으면 아예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는데 무슨 정죄가 있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죄를 따지는 거야. 들어가기 위해서 못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간다. 여전히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몸이 죽어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엉터리죠. 지금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져야지 하나님 왕국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어야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하나님의 왕국 어떻게 선포하죠? 성령님을 받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너무 쉬운 거예요. 성령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 왕국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 거야. 죽은 자들 그 장사 열심히 지내봐야 죽었는데 그 뭐가 도움이 되겠냐? 네가 간들 뭐 달라질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며 마태복음 22장 32절. 여러분들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그게 믿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산 자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산 자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영이고 신이고 죽은 자들은 육체고 인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고 신이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성령님을 영으로 받아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영이고 신이고 산자라고 믿고 사는 거고 그저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체고 죄만 씻고 어거스틴의 원죄성을 믿는 자들은 인간이고 육체고 죽은 자들인 거예요. 이 자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슬프게도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구원받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너무너무 쉬운데 쉽지 않게끔 꼬아놓은 거예요. 누가? 어거스틴의 원죄설. 지금의 그 목회자들이 다 신학대학에서 그걸 배우고 그걸 다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전부 이 말씀으로 꽉 차 있는데 그거를 다 원죄서로 다 지워버린 거예요. 무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 막 뜯어 고치고 말이죠. 어떤 데는. 이거 완전히 사람들이 가서 돈 주고 거짓말 배우고 오는 거예요. 저보고 왜 예배당 안 가냐고. 예배당 가면 거짓말을 가리키니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이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려니. 아주 신났죠. 뭐 헌금 낼 필요 없고 11조 낼 필요 없네.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읽어보세요. 거기 왜 뭐라고 써있나.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왕국이죠. 우리가 성전이 돼 우리가 왕국이잖아요. 예배당 줘놓고 거기가 성전이라면 거기가 왕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반드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 안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요? 멋있게 노래 부르면 돼요?
아주 노래 잘하는 사람 뽑아놓고 성가 몇백 명씩 노래시키면 됩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진리로 태어나야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진실을 왜곡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다. 영은 뭐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왕국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죠. 인간들처럼 아직도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육체로 살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그저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계시지도 않은 예배당 줘놓고 하나님 받지도 않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좋아하지 않은 돈 들여가면서 하나님 돈 좋아하신다 거짓말하고 하나님 거짓말은 하나님이 돈을 왜 좋아하세요? 예수님 뭐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들이셨고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보금자리인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예수님 불행하게 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왕국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이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왕국이신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신 분이죠. 몸은 무익하다 그랬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무익한 몸, 그 죽었는데 뭐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나요? 몸은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성령이 받으면 나처럼 몸도 안 죽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죄만 갚으셨다고 하면 뭐 굳이 부활하실 필요 있어요? 부활하실 필요 없죠. 그래서 반드시 그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야 우리 몸도 생명의 부활을 한다.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부활에 이른다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께서 살아가시죠. 몸은 죽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죠.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다 사악한 가운데 있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의롭게 살아야 생명의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부활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생명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그게 뭐야?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이 세상에 보니까 말이죠.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이 되겠고 문을 열라. 우리가 그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참 받아들이질 않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영생 교리를 다 망가뜨리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이 뭐라 그랬죠? 영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죽고 나서 받아요? 성령 죽고 나서 받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 받는 것이지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시느니라. 이는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라는 것이라.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시느니라.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죽기 전에 믿음으로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시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정체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의 성령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나오네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 죄인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죄 안 따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 놓고서 저거 죄인이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 시체 놓고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이미 생명이면 죽었는데 무슨 죄인을 따져요. 그런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가졌다고 믿어 산 자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믿음과 정반대죠.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으면 산 자라고. 하나님은 몸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몸만 살아있으면 산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는 원죄설을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가 생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누가 심판해요? 인간이 심판해요? 어거스틴이 심판해요? 어거스틴 원죄설 안 믿었다고 어거스틴이 심판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봐야 생명을 받을 거 아니에요. 목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목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생명이 없으니까. 목말라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이른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수의 강.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말라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다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이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아무 다른 게 없는 게 예수 안 믿는 자들, 예수님 안 믿는 자들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면 다 뭐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인간도 다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을 받아야 돼. 목말라야 돼요. 생명수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기껏 성령이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건 생명이 아니고 그냥 은사만 주고 능력만 주시고 성령의 선물만 주시고 은사만 주시는 그런 고마우신 분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생명이 있는 산자라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참 지금 이 교리가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교리가요, 완전히 다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인간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교리 가르쳤다간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써 있어요. 이들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명령과 교리로 나를 믿으니 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리를 믿어야지 왜 인간의 교리를 자꾸 믿나요? 그 일요일마다 귀중한 시간 내가서 예배당 가서 그 귀한 돈 줘가면서 결국 배우는 게 그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의 교리를 배우고 나와서 그거를 주장하고 말이죠. 그것만 믿고 살고 그러니 그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은 적이 없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다 죽은 자들이지. 이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아들여야 성령을 받으라 성령께서 내 생명이 되시고 그래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왕국. 이미 들어갔잖아요. 정죄 없어요. 죄 안 따져요. 인간. 이미 생명책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로소에 가게 돼 있어요. 죄 따져야 한다. 죄 따질 필요가 없죠. 죽은 자인데 뭘 죄를 따져요. 죽었는데. 그만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천국 열쇠를 줘버리시잖아요.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기 때문에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말씀. 믿음으로 통해서만 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인간들은 태어날 때 부모들이 잠을 자서 육체 결합으로 태어난 게 육체죠. 영을 준 적이 없어요. 엄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엄마 영, 아버지 영 섞이나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생명인데 영이 있으면 그럼 신이잖아요. 근데 왜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나요? 하나도 맞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성령이 주셨잖아요. 이렇게 그런 성령이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면은 다 성령 가지고 태어났으면 다 영이고 다 천국에서 구원받는 예수님께서 왜 성령주로 또 십자가에 들리셨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몸만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야 우리가 산자가 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인간들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몸이 다 죽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영원히 살고 몸이 죽으면 부활을 시킬 텐데 이걸 못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영이 몸을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죄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왜? 영원한 생명 받으면 천국 들어가니까 정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인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래야 정죄를 받지 않거든요. 영원한 생명 가지면 바로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바로 정죄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예. 죄를 씻고 용서 구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꾸 죄 그러면 하나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그 불법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임으로 태어나면 벌써 영이고 성령인데 몸은 죽었고 죄를 어디서 찾아요? 죄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 왕국 이미 가지고 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몸이잖아요. 몸에 죄가 득실득실하죠. 이게 바로 그냥 정죄받고 천국,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죄 안 따져도 이미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 프로스에 던져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이게 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생명으로 따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근데 어거스틴이 다 죄의 종교로 바꾸는 거죠. 생명의 종교를 모르니까 모르는 자들의 그 교리를 따라가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은 다 자신이 산 자라고 믿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죄를 따지고 하나님은 생명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너 생명 없는 죽은 자라고 인간은 인간들에게 죄진 죄인이라고 그러고 누구의 입장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받고 목말라해서 생명수를 마셔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성령님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온유함.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왜? 예수님 없이 태어나지 않냐?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지 않냐? 성령님이 없이 태어나지 않냐? 생명수가 없이 태어나지 않냐? 그거 말씀하신 그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인간들은 다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어. 어려서부터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육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 그 원죄 설이요 설. 진리가 아니고.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세례 받아도 그냥 인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을 세례로 주신다는 건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줘도 나는 아직도 인간이야. 이렇게 대부분 믿는 거예요. 예, 몸을 생명으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생명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영 생명 아니야. 몸이 생명이지 이렇게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어디로 가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영이시고 생명이신데 영은 생명이 아니야. 몸이 생명이지. 이렇게 인간들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영이 생명이고 몸은 무익해 이렇게 얘기하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영은 생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거짓말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다, 무익하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인간들은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다 산 자의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목말라 하면서 생명수를 마시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목말라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죄만 씻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게 불호수에 던져진다니까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셔야만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말라야 되는데 죄만 씻은 것으로 잘못 배웠으니까 생명을 받아야 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라 하지를 않는 거예요. 목말라 하지 않으니까 생명수를 마시려고 들질 않죠. 죄만 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너무 불쌍하고 저도 그렇게 평생 믿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저는 어거스틴이 원망스럽고 어거스틴의 원대설이 그렇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그걸 왜 몰랐는지. 지금 얼마나 많은 자들이 20억이라는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지구상에 다 그냥 들어가잖아요. 불호수에. 죄만 씻으려고 드니까 목말라 해서 생명수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내가 주는 선물을 네가 알았으면 네가 구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었을 것이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말라하지 아니한다. 그 생명수를 주러 예수님 오셨는데 그냥
몸이 생명으로 여기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들이 된 것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죄를 씻은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것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죠. 성령께서 하나님이니까 의로우시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죽은 것이요. 죄가 죽은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죽었고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영이죠. 영이 성령님 있어요. 성령님께서 죄를 기억하실까요? 영이신데 기억이 안 나는데 영이시니까 몸은 죽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또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것이고 구원을 확실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 내 안에 내 몸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노니 내 육신 안에 거하는 내 안에 거하는 그 죄가 죄를 짓느니라. 로마서 7장 17절 18절. 늘 죄를 기억하는 것, 늘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해 주세요. 늘 불법을 기억하면서 왜? 몸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죄 그런 거 죽은 것이라 자기 자신이 죽은 거 잘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죽은 자지 인간들이 인간을 보면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다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죽었죠?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요? 심장 멎었죠? 폐 멎었죠? 뇌 정지됐죠? 사지 움직이지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육체를 살려내는 건 영이라는 뜻이에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 그분은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없이는 죽은 몸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님을 보여주신 거,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목말라야 되고 생명수를 마셔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무, 배추, 소, 돼지 살아있어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잡아먹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주와 한 영이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수님 옆에서 달려 죽은 강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값없이 받은 거예요. 강도도 받았어요. 누구든지 다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알 수 있는데 죽은 자들이 죽은 걸 알 수 있어요. 산 자들이 보니까 죽은 것이 보이는 것이지 죽은 자들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저 죄만 용서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다. 값없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안식일을 안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 교회주의, 무교회주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강도가 열심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으면 뭐예요? 강도짓만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값없이 강도를 생각하세요. 값없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성경하고 뭐 무슨 봉사하고 밥 열심히 짓고 헤매기고 저도 그 평생 그거 했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강도처럼 하나님의 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그거 아무리 노력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강도가 뭘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강도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값없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 동시에 왕국이 되죠. 성령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왕국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성전이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누구만 거룩하죠? 주만 거룩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래요? 안 그렇죠? 거룩하게 우리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하다. 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다.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만 얘기한 거예요.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숭배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안 받으신다. 내가 너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셔서 너희를 성도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이시잖아요. 아버지란 뜻이 뭐예요?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이란 뜻이.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럼 우리 누구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은 우리가 새로운 영의 가족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육체로 맺어진 그 인간관계는 다 무시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랬어요?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잖아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여 형제와 자매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여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다. 육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철저히 부인하신 거예요. 왜?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 관계를 인정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성도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가족이고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자들은 거의 드물다. 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으니까. 자기들이 죽은 자들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있고. 영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원죄서를 믿으면 늘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죄인으로. 축구 경기하기 전에 감독이 야 이번에 나가면 또 이길 거야. 질 거라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다 싸워서 이길 확률이 있지. 여러분도 반드시 질 거예요. 적당히 하세요. 그 되겠어요?
원죄선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항상 죄 용서 비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럼 뭐 세상에서 살기 전에 벌써 죄인 됐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셔서 구원시켜요. 그거 벌써 거짓말 냄새가 나나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예. 그 어거스틴이 우물가에서 생각해낸 어거스틴의 교리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예. 가장 달콤하죠.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몸이 생명을 알고 태어났는데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기 때문에 정죄 없이 영원히 사는 거. 이것이 맞는 교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주 선언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이다 너희는 주와 한 영이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믿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선언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으로 확증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와 한 영이라는 걸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버림받은 자고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신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나 본인이 반드시 영과 진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태어나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우리 생명 사랑하듯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들과 또 한 생명을 가졌기에 그들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을 때는 육체를 주신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였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아버지 정말 나를 낳으셨어요? 아버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너희는 모두 내 자식들이야. 너희는 다 신들이야.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시편 82편 6절이에요. 우리는 신들이다.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에게 신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자식이라고 믿고 하나님 계신 아버지 그러고 맨날 주기도 모이면서 자기는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꼬였을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신들 아닐까요? 그거 뭐 고등학문을 배워야 되고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뭐 무슨 박사학위를 따야지 배우나요? 신학 박사 된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인간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자신은 인간이라 그러고 그 박사 학위 딴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거짓말을 땄나요? 거짓말이죠. 그 박사 학위 딴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인간이라 그러면 뭐 그거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개한테 물어보세요. 강아지를 낳는다 그러지. 고양이 낳고 소가 송아지 낳고
말이 망하지 놓고 인간이 놓고 하나님께서 신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인간이라 그러나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예. 참 박사하기가 참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에 완전히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란 뜻이 뭐냐?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옆집에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오늘부터 선생님 자식 될 테니까 상속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너는 내가 낳질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내 상속자냐?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면 상속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서 자식이라 그러면은 그 진짜의 가짜 다 가짜죠. 하나님의 자식이면 상속자. 무엇을 상속받아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자, 상속받죠? 성령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요 상속자죠. 이미 하나님 왕국 상속받은 거예요. 영의 세계 들어가서 하니까 인간들은 상속자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라 그래도 생명이 없으니까 상속자가 아니죠. 아니야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는 거. 우리가 성령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대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지은 원죄서를 믿고 어거스틴을 믿지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믿고 법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인간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은 다 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돼요. 이제 인간으로 살지 신으로 살지. 인간들은 인생을 살죠. 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영생을 살기 전에는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슬프고 우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권태하고 늘 결핍을 느끼고 뭔가 부족하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괜히 슬프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게 다 인생이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 다 인생 사는 사람들 인생이 좋아요? 인생이 좋다면 그렇게 삽니까? 인생이 얼마나 나쁘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나 영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로 살아가시는 거네요.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들 영생 살아야겠어요? 인생 살아야겠어요?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돼요. 인간이라 믿으면 인생 사는 것이고 신이라 믿으면 영생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서 영생 사는 거예요. 신은 돈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이 필요할까요? 신이. 인간들 돈 없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전쟁 왜예요? 전쟁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왜 싸워요? 서로 팔레스타인은 알라를 믿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면 알라하고 하나님은 같다 그러면서 왜 싸워요? 왜? 스스로가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태어나서 한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 쌈박질하는 그거 보면서도 하나님 믿으라 그러냐. 아주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참, 예,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인간으로 살고 몸으로 살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다 몸을 위해서 살잖아요. 인간은 다 뭐예요?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더라도 육체가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불리하면 베드로처럼 예. 3번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리기 전에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목매느라 죽었고.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한테 교리를 직접 배웠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다. 예. 교리 아무리 배워야 소용없고 제자 훈련 아무리 배워야 소용없고 그 기적 아무리 봐도 소용없고 그들이 말이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마귀들 쫓아내고 뭐 모든 병들 고치는 기적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꼼짝하지 마라. 성령을 약속으로 받고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라. 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 그들 대부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겁쟁이들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으면 우리 이제 우리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이 우리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생명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계서 우리의 생명으로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 영이라 믿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예수님께 열리며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에 내려앉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확실하죠?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그가 마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마태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산에서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신들이다. 내가 너희를 매우 기뻐한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들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영이 어떻게 죽어요? 영이 죽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질 않으니까.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않으며 영은 죽음을 보지 않지요. 몸이 죽으면 영은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너의 부활이고 너의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다 이렇게 된 거죠. 즉 우리가 신들이며 우리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지만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 이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시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우리가 부활하면 다 그렇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다 부활한다는 거야.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썩지 않는 몸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몸이 아프다 그래서 자기 자신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무슨 안락사를 한다는지. 그게 잘못된 것이. 자, 성령께서 생명으로 되셨잖아요. 성령이면 우리의 몸이 필요하거든요. 그 몸이 병들었든 썩었든 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리라. 그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령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몸을 죽이시나요? 아니죠.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벌거벗으면 안 되거든요. 옷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돼야 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파괴시키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그래서 바로 부활시키셔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바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아무리 죄를 씻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외쳐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인간이라 그런다면 하나님의 자식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아버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 믿고 상속자로 믿어야만 하나님 왕을 상속받는 거예요. 살과 피는 그래서 하나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은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영을 생명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죽었다고 얘기 안 하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그 소녀 살리러 가실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무덤에 뛰었는데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었다고 절대로 죽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죠. 우리 신들은. 그냥 잠을 자다 깨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잠을 자다 깬다? 얼마나 짧아요. 더 자고 싶죠? 너무 짧으니까. 잠을 잤다? 기억나요? 잠을 자는데 뭘 그렇게 기억하려고 그러세요? 잠을 자다 그냥 깨는 거지. 깨봤더니, 아이고, 이게 뭐, 몸이 완전히 썩지 않은 몸은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있네. 잠을 자다 깼으니까 얼마나 짧아요. 순식간이죠.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팔소리 울려요? 나팔소리 울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이죠. 천사들이 나팔소리 내면서. 즉 우리 몸이 죽는 날, 바로 그날이 우리가 부활한 날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나팔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죽었다 깨는데 잠을 자서 깨는 거니까 순식간이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은 게 아니죠. 잠자다 이러는데 뭘 죽어요. 또 성령님은 아니 우리 생명이 영원히 사시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다.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몸이 죽으면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다들 죽으니까 나도 죽는다. 그거 완전히 엉터리죠. 잘못된 거. 그래서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는 이 신비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비는 하나님께서 계시로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신비를 알리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게 변화.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성령의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사망이 있겠어요. 영이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바로 부활시키면 사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다. 왜? 크리스찬들은 다 죄인으로 여기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도 아직도 죄인이래요. 아직도 인간이고 아직도 육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는데 없잖아요. 하나님 왕국도 없고 이미 정죄 필요 없어요. 그냥 생명책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상속자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살잖아요. 죄가 어디 있어요? 몸은 죽었고 성님께 무슨 죄가 있어요? 정죄가 없죠. 이미 하나님 왕국에 가지고 사는데 뭐 정죄를 받을 이유가 있나요? 이미 들어가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 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망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키신 거예요. 사망 진단서, 사망, 너는 오늘 사망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 내가 육체로 와서 내가 죽었다 부활할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러고 보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니 내 제자들은 진리를 알지라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어봐야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니까 더 좋은 거죠.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사도 바울이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었기에 죽은 자들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은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산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영이 없이 태어나기에 죽은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어서 산 자가 되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일이죠. 살리시는 거죠. 영이 생명이니까. 둘째는 우리의 몸이 죽으면 또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죽은 자들로 태어난 자들에게 성령을 줘서 산 자로 만드시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것,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이시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성령을 가지면 아버지께서 똑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잖아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거기에 직무는 다르나 주는 행하시는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시고 선물은 다르나 성령님은 같으시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다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이미 상속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성령께서 부활시키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도 영원히 살아야 되고 몸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거야. 썩는 몸 가지고는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야. 아무리 죄를 씻어도 썩는 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죽었죠? 사람이 죽었죠? 그 죽는 몸 가지고는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부활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켜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은 생명수라 그랬죠. 이게 생명수. 예. 생명수에서 다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또 나오죠.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반드시. 예.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된다. 예.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살기에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하나님 왕국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 지금 인간들이 모두 그렇듯이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아니 몸이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영생을 살 수 없다. 영적으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육체에 매이잖아요. 돈, 건강. 예. 돈 있으면 다 되나요? 돈 있으면 안 죽어요? 건강 아무리 챙겨서 살면 안 죽어요? 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 그렇게는 물어본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식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게 인간이 아니고 신이란 뜻이죠. 예. 하나님의 생명 가지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냐고 다고쳐 묻거늘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왕국 어디 있어? 보여줘. 언제 임해?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어느 때에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이 가졌으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가지고 살기에 정죄가 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썩 들어가니까 정죄를 받을 수가 없죠. 이미 하나님 왕국 됐잖아요. 우리가 하늘 문을 이렇게 열면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시는 순간 하나님 왕국이 딱 됐잖아요. 그 강도 평생 죄만 진 강도도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여 주여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줬어.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라.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딱 받아내는 순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 그러셨고 하나님 왕국이 지금 임하였다 그랬고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10절.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구원은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을 가졌기 때문에 정죄가 되질 않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우리가 예수를 믿게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사는 산 자라고 오늘부터 믿고 살면 바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인간으로 죄인으로 살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됐던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이 우리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산자가 되어야 돼요.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받는 순간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을 받아서 살아나고 몸은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서 다시는 나가게 하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름,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나의 이름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거든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